아침 목소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라는 제목 가지고 시편 147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을 터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마다 이 시편이 언제 어떤 배경으로 지어졌는지가 이게 설명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7편은 언제 지어진 시냐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지어진 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을 주냐면 70년 뒤에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에 70년이 지나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 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죠. 찬양한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일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다 라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 라는 고백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이렇게 내 인생의 소중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소중한 일이 있잖아요. 가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이 이런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명이고 소명이고 그것만이 정말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런 정말 믿음의 고백을 드릴 정도의 믿음까지 자라가야 돼요. 물론 이것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식이,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 속에서 정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맛보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경험 가운데 정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럼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여호와는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지어진 시예요. 바벨론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뭐 했다고요?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다시 모으셨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시 모으실 필요가 있나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기회를 그들은 다 실패하고 날려먹었어요. 그러면 그들을 포기해도 뭐예요?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거. 참 이게 놀라운 거죠. 저도 이제 그러더라고요. 저희 이제 가끔 이제 부모로서 자녀 키우다 보면 자녀가 답답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도 맨날 아유, 아이들 때문에 정말 죽겠다고, 애들 너무 말 안 듣고, 그래서 쟤들 진짜 포기했다고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되면 아이를 챙기고 아이들 걱정하고 있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저 혼내고 그렇게 잔소리 하다가도 때 되면 야, 밥 먹어라 그렇게 하시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 그분을 경험한 거. 우리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데 뭘 한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상심하는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고치시고 우리의 아픔을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포로 생활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포로가 얼마나 비참한 운명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포로가 없어서 포로가 얼마나 비참한 운명인지 알 수 없고 또 포로 생활 한 번도 해보지 않았죠. 그런데 드라마나 뭐 작품이나 책이나 소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짐작만 할 뿐이죠. 포로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포로는 종보다 못한 존재. 종보다 못한 존재가 포로. 어쩌면 가장 낮은 존재가 포로인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그 상전의 말 한마디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럼 정말 인간 대접도 못 받는 존재가 포로예요. 그런데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죠. 다 모든 것들, 과거의 영광들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그들을 경험한 것. 그런 경험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이 한 것만큼 소중하고 감사하고 기쁜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뭘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무엇보다도 정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없는 일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식, 특별히 경험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점검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모님이 계셨어요. 이 사모님은 남편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사모님이 열심히 이제 부부가 사역을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어떤 그런 저기도 없이. 홀로 혼자 남아서 정말 자녀들 키워야 되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게다가 어린 두 자녀 어떻게 키워야겠어요. 교회 섬기는 일밖에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하루에 갑자기 정말 가장이 돼서 두 자녀를 키워야 되고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지쳤대. 그런데 나중에 그것들 어려움들 이겨내고 두 자녀도 너무나 훌륭하게 키웠어. 그래서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정말 혼자 그렇게 두 자녀를 키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모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남편이 떠나고 나서 혼자 자녀를 키우면서 너무나 고생스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음성이 있었대. 뭐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대. 그건 뭐냐면 자기가 읽은 책에서 이스라엘 속담을 읽은 적이 있었대. 그런데 그 책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속담 뭐였냐면 사람 앞에선 웃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선 울어라. 사람 앞에선 웃어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 앞에서는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 말이 너무나 힘이 됐대. 그래서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았죠. 하지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사람 앞에서는 웃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의 상심한 마음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이길 수 있고 정말 웃을 수 있다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싸매시는 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알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시편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이것이 얼마나 정말 소중한 일인지 모른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돌아보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하루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시편의 저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마땅히 여기고 그것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없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정말 우리를 상처로부터 싸매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좀 싸우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참고 자신을 내